우리가 오전에는 왕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44장, 5장, 6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왕을 만날 준비를 하는 소그룹 모임 가지셨는지요? 오후에는 계속 이어서 오늘 마지막 에스겔 설교 47장부터 48장까지 아직 이루지 못한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해피엔딩. 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행복한 결론, 행복한 결말이라는 뜻이 해피엔딩 아니겠어요? 행복한 결말을 꿈꾸지 슬픈 결말을 꿈꾸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시나리오가 있고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그 행복한 결론을 쟁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천국 가고 싶고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런 장애도 없는 나라에 가고 싶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만 다 그리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이 차오르는 성전 문지방의 환상, 그리고 그 48장에 이어지는 엄청난 예루살렘 도성의 성읍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만 해도 가슴이 흥분되고 설레이는 본문이고, 특히 제사장이었던 에스겔한테는 충격적인 환상 그 자체입니다. 충격이에요. 어떻게 8장부터 시작됐던 북향양문에 있던 투기케 하는 우상과 성전 안에다가 곤충들을 그려놓고 하늘의 향연을 구름처럼 피어오르던 그 성전 속의 음행과 또 성전 마당에 세워놨던 투기케 하는 우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환상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에스겔한테는 충격 그 자체예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렇게만 신앙생활이 끝날 수 있다면, 자기 제사장 직분을 끝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47장과 8장 보면서 우리는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을 가져야 하기도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나와 내 지인들의 안타까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도 그런 생수 환상과 그리고 엄청난 도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이 에스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쳐나고 저 천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실상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47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5, 6, 7, 8, 9장은 몰라도 이 47장은 다 알고 있죠. 성전에서 물이 방금 읽은 대로 발목까지 한 천척 한 천척.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한 규빗,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약 53cm 정도, 그를 한 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대로 되어지고 보여져서 정말 그렇게 생명수 강이 성전으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막 희망차게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환상에서 끝나고 말아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43장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게 핵심이죠. 부끄러워하거든 그렇게 모든 것들 식양과 규례와 제도와 법도를 알려주라고 한 거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증스러운 걸 치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47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해피엔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른데
오전에는 우리가 그 뭐 성전 안에 부엌이 있었다 뭐 그런 거 봤잖아요. 46장 끝에는 그 부엌에 대해서, 부엌은 뭐 제사물을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는 그런 장소였죠. 부엌. 47장은 이어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죠? 동쪽을 향했죠. 그 문지방 밑에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거죠. 그럼 그려보면 되겠죠. 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구나.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서 동쪽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서 가봤더니요,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서 점점점 나온다는 거예요.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까지 오게 되었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이제는 허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갈수록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에서는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라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간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런 이미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무엇과 겹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나무가 강 좌우편에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니까, 자, 아라바 바다가 어디예요? 아라바 바다 사해. 아라바 바다로 내려가서 그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된대요? 살아난다. 와우. 여러분, 사해, 소금으로 가득한,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소금물 사해. 갈릴리에는 물고기가 파닥파닥하죠. 사해는 물고기 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농업 용수로 그 다 뺏어가지고 요단 강물을 뺏어가지고요 수위도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해가 뭐예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근데 그 아라바 바다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자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바닷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바다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큰 물만 봐도 바다라 그래요. 바다. 갈릴리 호숫가도 그냥 보면 바다라 그래요. 워낙 크니까요.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륙 지방에. 그래서 그 아라바 바다에 물이 닿으니까 그 바닷물이 되살아났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 근데 이 물이 뭐냐 이거 물. 제가 물에 관해서 논문을 쓰다가 접어버렸는데요. 이 물은 창세기 때부터 빛에 관해서 썼죠. 정신 차려라. 논문이 쓰기 싫어갖고 이 빛에 관한 거하고 물에 관한 게 이제 둘 다 흘러가요. 창세기부터 물, 빛 다 있습니다. 엄청난 신학의 그 심볼리즘이라 그래요.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빛 마찬가지지만 이 물도 엄청난 심볼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시는데 그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공처럼 생긴 수면, 지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마치 새가 자기 알을 보듬듯이, 그리고 만삭인 배를 가진 엄마는 그 배를 어떻게 해요? 보듬죠. 이렇게 자기 만삭인 배를 보듬듯이 그거를 운행한다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의 영이 이 자기의 자녀를 품듯이 이 수면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면이. 그래서 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 물이 닿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맑은 물이 유입되면 더러운 물이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강 곁에서 저희가 살았던 거죠. 더러운 물들이 들어가도 물이 워낙 크고 깨끗하니까 정화가 됐다. 지금은 이제 역전됐죠. 너무 더러워진 것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인위적인 소독을 하지 않으면 먹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물이죠. 물고기 어항물을 갈아 보셨습니까? 물고기 어항물을 갈 때 한 절반 정도 빼낸 다음에 절반 정도 준비해 뒀던 소독된 깨끗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비례적으로 맑아지는 것이죠. 맑아지는. 그래서 이 맑은 물이 들어오면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전도가 갑자기 안 일어나는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로요. 갑자기 다음 주에 여기 50명이 왔다. 저희 교회 잘하면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왠지 알아요? 전혀 에스라 성경 강좌도 모르고 성경 전체를 배워야 한다는 인식도 없이 50명이 와서 다 여기 한 분단에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겁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좀 겁나요. 갑자기 다음 주에 주일학교 애들이 한 30명 몰려왔다. 전 걱정돼요. 그죠? 걱정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나마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경 66권이 완전 충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20명이 다음 주에 여기 다 와서 앞에 앉아있다. 든든하죠. 깨끗한 물이 들어오니까요, 행복한 해피엔딩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 이르니까 그 물이 되살아 나리라. 다음 절 보겠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도대체 이 강이 뭐예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친 곳이 될 것이다. 엔게디는 헤브론 지역으로부터 동쪽으로 24km 떨어져 있는 서안에 인접해 있는 지역. 거기가 엄청난 어장이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질펀과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는 구절 때문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 통째로 이 성전 환상을 보는 학설이 한 3-4가지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으로 돌아옴으로써 이루어진 걸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보는 사람, 천국 미래학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생수는 뭐였냐면 모든 걸 되살리는 생명수강이죠. 되살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한번 죽었다는 얘기. 저랑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의미가 연역적으로, 원래 뒤에 가서 제가 설교 끝에 얘기하는 건데, 연역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에고 에이미, 나는 뭐라 그래요? 생명의 물이라. 나는 생수라.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도 주소서. 우린 그렇게 돼야 되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어요.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 몫이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눠주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이게 미래학적으로 어떤 성도들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제 12지파 이스라엘에게 해당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라고 하잖아요. 경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또 경계선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오전에 그 지도에 다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노란색 부분으로 된 거예요. 그 주보 거표지에 보시면 그게 이제 경계선입니다. 15절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 거쳐 스닷 어기까지. 그 이제 지도 보면 되겠죠? 네. 오른쪽 메뉴에 스닷. 그 위에 헤들론. 그죠? 보이세요? 한 명 보이십니까? 그 주보 거표지에 보시면 지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최북단 보시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6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에 있는 하셀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로네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닷가까지 측량하여 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남쪽이요. 남쪽만 볼까요? 남쪽 아래 보니까 지금 거론된 대로 가데스, 그죠? 바네아, 거기를 가데스의 무리바라고 하죠. 다말까지 돼 있네요. 지도에도 보니까 최남단은요. 20절 서쪽은 데에라. 남쪽 경계선에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이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의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역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타국인까지도 기업을 준다. 요거는 여호수아서를 정말 생각나게 하는 이 문장이에요. 13절부터 23절은 여호수아 본격적으로는 14장부터죠. 13장부터인데 이 여호수아가 땅 분배해 주는 거. 그 여호수아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땅 분배해 주는 이유가 뭐다?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랑 여러분에게 천국 땅 좀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식양과 제도와 치수와 이런 거는 아주 세밀하게 잘 챙겨요. 세밀하게. 근데 하늘에 대한 나의 기업에 대해서, 하늘 본향에 대한 나의 산업에 대해서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레위인한테 내가 너희의 산업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는 그 본향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이 땅 나눌 때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이 땅 우리 땅도 아니고요. 내 집 하나도 없고요. 내 땅 한 평도 없죠. 재미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초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뭐 이를 받으듯 갈면서 그걸 차지하고 싶을 겁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우리가 더 그 천국 땅 본토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8장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성읍, 정말 이전과는 견줄 수 없는 새로운 성읍에 관해서 오전에 우리가 본 거는 성전과 그 거룩한 제사장들의 땅, 군주들의 땅을 이제 봤다면은 여기는 그 성읍에 대해서 전체 성읍에 성벽이 있고요, 문이 있고요. 문이 근데 뭐 이거는 동서남북문 정도가 아니에요. 12개가 넘어요. 문이 12개가 넘고 그런 묘사들이 48장에 나옵니다. 새 성읍 환상 48장에 나와요. 새 성읍 환상
1절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북쪽 끝에서 헤드론 길이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동쪽 땅에서 서쪽까지 단의 몫이요. 뭐 우린 복잡하죠. 그냥 지도 보면 돼요. 단이 어디 있나? 맨 북쪽에 있네요. 그 다음에 2절 단의 경계는 어쩌고. 3절 아셀의 경계는, 아셀이 어디 있어요? 단 아래에 있네요. 찾았나요? 4절에 납달리는 아셀 밑에 있고, 5절에 므낫세는 납달리 밑에 있고, 6절에 에브라임은 므낫세 밑에 있고, 7절에 르우벤은 에브라임 밑에 있고, 8절에 유다 경계선 읽어볼까요? 8절 유다 경계선은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유다 땅 이야기하면서 이제 10절에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고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또 지난주에 했죠. 그 성소는 굉장히 컸죠. 그것도.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더 큰 밖에 성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서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거룩히 구별된 땅 지도를 보시면 그 유다 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룩히 구별된 땅 빨간색 네모친 데 있죠? 예, 그 유다 땅 남쪽에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다 땅 남쪽에 거룩히 구별된 땅이 있고 그 구별된 땅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환상적인 성전, 3층짜리 성전 막 있는 거, 그걸 본 거예요. 제가 동영상으로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땅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한 땅의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게 뭐 20절까지 가요. 자, 21절, 22절까지입니다. 21절 거룩하게 구별한 땅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는 남은 땅은 군주들에게 돌릴지니. 그래서 좌우는 군주들의 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군주들의 땅에 돌릴지니 그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지도에 보면은 좌우에 군주의 땅이라고 따로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즉 군주에게 돌리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베냐민 지파 땅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8절에 유다 땅 이야기하고 24절에 베냐민 땅 이야기 나오는 그 사이에 거룩한 땅이 있어요. 마치 지도에서 유다 땅 남쪽에 거룩한 땅이 있고 베냐민 땅이 나오는 갭이 있는 것처럼 지금 성경 본문에도 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유다 지파 땅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하기야 유다 예루살렘이니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어떤 회복,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회복은요 바로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성소, 그걸 회복시켜 주겠다 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우린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서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은 다윗 언약, 그걸 신실하게 남유다 그 핵심 지역에서 다윗성에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성, 시온성, 다윗성 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3절에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24절 베냐민 경계에서는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므온의 몫이라. 그죠? 그 거룩하게 구별된 땅 밑에 베냐민이고, 베냐민 밑에 시므온이고, 시므온 밑에 이사갈 밑에 스불론 밑에 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24, 25, 26, 27, 28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땅의 경계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지파별로 또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서 가져간다는 것이죠. 30절에 그 성읍의 출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에서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는 것인데 성읍의 이름이 있는데 문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땄대요. 문 이름을. 북쪽으로 문이 3개가 있대요.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지난번에 그림으로 봤던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읍이에요. 성전은 문이 3개밖에 없었죠. 안뜰과 바깥뜰 해서 총 6개 있었죠. 문이 서쪽에는 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에요. 없죠. 성전에는 서쪽에는요. 지금 이거는 지금 성읍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다 있어요.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32절 동쪽에는 너비 4,500척이니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며 33절 남쪽에는 너비가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며 34절 서쪽에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가세 문이요 아셀의 문이요 납달리의 문이며 35절 다 같이 우리 에스겔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사방의 앞께는 8만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아멘. 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문이 진주로 돼 있다. 소리도 안 나요. 진주 문이 슥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거기 이제 12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이름이 써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이 에스겔 당시에는 미스테리죠. 이게 미스테리인데요. 저는 어떤 견해냐면 이게 미래학적인 해석으로만 할 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 실제로 그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모형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스라엘한테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면 정말 그 유다 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죠? 지도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 땅에서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모형이죠. 모델하우스 아파트로 치면요. 실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이제 있는 그 모습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봤던 성막도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히브리서에만 봐도 그 하늘에서 본 것이다. 하늘 걸 본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약궤도 나오고요, 향단도 나오고요, 뭐 번제단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자, 그런 신학을 이제 우리가 수용해서 볼 때 이 에스겔 48장의 이 성읍 환상은 진짜 천국 가서 줄 게 아니고 이 땅에 주려고 했던 천국 가서 볼 모형과 흡사한 모델하우스 천국이다. 24장에 나와 있던 끓는 가마솥이 지옥의 축소판이라면 지금 이 새 성읍 환상은 천국의 축소판이다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샴마 했어요. 예호와 샴마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계신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신 게 그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해피엔딩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고 저랑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 해피엔딩의 자리에 있어야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장 먼저 볼까요? 계시록 2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21 페이지 421페이지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늘의 장막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 어떤 생각을 들 수 있냐면 천국 가서도 또 하나님 섬겨야 되나? 저는요 이 땅의 불안정한 리더들 섬길 바에는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게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늘 한결같은 늘 그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이 사람 리더들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영원지존하신 자존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요.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 22장 1절 우리 한번 또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도 시작. 그러다가 강좌의 생명나무가 그 나무 사이 그 에스겔 48장 몇 절이었죠? 네? 47장 12절 47장 12절하고 완전 똑같잖아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무 이파리가 나는데요, 강이 가운데 길 가운데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들은 도대체 뭘 흡수한 거예요? 생명수의 강, 1절에 나와 있는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에메랄드같이 크리스탈같이 맑은 그 생명수의 강을 흡수한 나무들이 맺은 열매라는 거죠. 오늘 에스겔 47장 4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의 내 자식들에게 행복한 그야말로 끝없는 행복, 엔드레스, 끝없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성읍을 준비해 두신 아버지의 모습. 어떤 아버지, 어떤 엄마가 자식들한테 고통을 상속하고 물려주고 싶겠어요? 기왕이면 좋은 집, 좋은 차, 기왕이면 좋은 것들 해서 자식들 주고 싶죠. 그게 엄마 아빠 마음, 시집장가 갈 때 해주고 싶은 그 엄마 아빠 마음이죠.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랑 여러분에게 정확히 계시록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어느 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살아나려면, 되살아나려면 어떤 공급이 필요한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이제는 하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와야 돼요. 여러분, 흐르고 있는 물이에요. 아까 흐르지 않는 물은 뭐예요? 죽은 사해예요. 아라바 바다. 이건 흐르고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개인도요, 흘러야 돼요. 고여있는 자는 썩고 결국은 말라요. 흘러야 돼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흐르는 물들이 모일 때 또 정화가 일어나요. 예. 어항에 물 갈 때 절반은 흐르는 물 집어넣는 거죠. 거기다 샘물 집어넣는 거예요. 흘렀던 살아있는 생수 집어넣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각자 우리 삶에 적용해 볼 것은,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설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젠 계시록의 이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곡하는 것과 애통과 아픈 것, 사망이나 죽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생각지 않고 영원한 생명수의 강가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생명나무의 12가지 과실을 먹으면서 이파리로는 치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해야 돼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생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생수의 강이 너희들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이제는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 12지파가 사모했던 그 땅의 경계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38절 37, 38 우리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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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7장 37, 38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명절 끝날이 큰 날이에요. 유대인들 초막절이 지나는 그 마지막 날에는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합니다. 초막절날 기온샘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제단에다가 전제처럼 갖다 붓는, 관제처럼 갖다 붓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 날 되면은 등불을 켜놓고 올라이트를 해요. 올라이트 밤새요. 밤새. 그러면서 이제는 물을 떠와가지고요 7일째는 7번 그거를 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7번 돌고 붓고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하이라이트. 피날레가 초막절 행사가요. 이거는 유대인 사전만 봐도 뭐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유대인들이 초막절날 어떤 행위를 하는지 나와요. 근데 그날 명절 끝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러는 거예요. 마셔라. 그러면은 막 잔치 분위기가 막 쿵짝쿵짝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다 뭐 쉐마 이스라엘 막 하고 뭐 이게 물 불라고 막 하고 있고 그 막 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거 뭐야 저거. 야 이 잔치 말래 뭐 지가 그럼 뭐 우리를 살려줄 생수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늘 바리새인들하고 논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게 뭘까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에 취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그 여인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소서 하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고 배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앞으로 가서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3, 14 148페이지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님 그 물을 내게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라고 했다가 19절에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라고 했다가 25절에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죠. 처음에는 당신이라 그랬어요. 예? 앞에서 9절에서는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갈망,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좌로부터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그 옆에 계시는
그 앞에 7영 성령, 성삼위일체로부터 흐르고 있는 그 물, 생수, 그걸 우리는 에스겔 이상으로 갈망해야 돼요. 에스겔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맛봐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세요. 에스겔이 봤던 그 엄청난 사이즈의 성읍 12문이 있었던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진주문이 있는 그 성읍과 예수님이 하신 말이 관련이 있습니다. 14장 2절, 신약성경 172페이지, 172페이지, 14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 거처라고 한 곳, 거할 곳이라고 한 곳,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이고 게스트룸이고 호텔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도가 장착할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거처를 예배하러 가십니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날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너도 그 거처에 올 수 있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을 이제 다 봤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결혼을 왜 해요? 그녀와 그이와 그냥 아침에도 눈 뜨면 옆에 있고 자기 전까지도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것, 같이 있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결국에는 그 나라 가서 먼저 간 우리 가족들도 보고 싶고,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보고 싶고, 그리고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그 사랑의 본체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주로 섬기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소망을 에스겔은 이 엄청난 1장부터 48장까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저랑 여러분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더 강렬하게 에스겔에게 다가왔던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은 처참한 성전의 모습을 봤어요. 그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8장에서부터 우리가 이거를 봐왔는데요. 한두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8장 에스겔 8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8장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았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성전을 보고 화를 냈었다고.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양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가 있는 곳이라. 성전 북향양문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이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 믿음의 명문가분이죠,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곤충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주를 향하여 애곡하고 통해자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시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더라. 이래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진노의 격발하심이 9장, 10장,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장 가서 최고를 이루어서 바벨론이라는 칼로 아내를 쳐버리고 24장에 가서 솥에서 끓여버리고 그 솥을 갖다 부어버리고 뜨겁게 만들어버리고 25장부터는 OAN이라고 하는 이방인 심판으로 칼을 돌리셔서 이 이스라엘과 놀아놨던 이 논팽이 날라리 이 남자들, 이방 국가들이죠,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쫙 봐왔어요.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새 성전 환상, 회복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처참하고 더러웠던 성전을 봤던 제사장 에스겔이 47장, 48장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심장 터질 일인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 김영규 집사님은 요즘에 물이 얼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다가 물 녹은 거 가지고도 막 기뻐가지고, 이 기능이 안 되는 이 집이 제 기능만 해도 막 편리함과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물을 길러 갔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이 기능을 못하던 이 더러운 성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도 확장되어서, 하드웨어가 확장되어서 거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버금가게, 그것도 얼마나 거기서 제사장, 이제 갓 30살 되었던 그 상처 많은 제사장, 30살이면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그 5장하고 9장에 의하면 제사 직무 기간이거든요. 직무도 못하고 있다가 십몇 년 동안 그러다가 또 예루살렘 파괴되고 12년 동안 계시가 멈췄다가 그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12년 만에 본 환상이, 이런 엄청난 환상을 봤으니 에스겔이 잠이 왔겠어요? 뭐가 왔겠어요? 그야말로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자기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예. 철학적으로 말하면 진짜 황홀경에 있었을 것입니다. 엑스타시스에. 정말로. 왜요? 거기는 여호와 삼마라 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수가 닿는 곳마다, 이 앞에 보시는 이런 잎사귀들이 그냥 푸르푸르 좋아하구나. 아유, 좋아해요? 너 지금, 야, 어쩐지 앤티카더라. 좋아하구나. 기술이 좋네요. 물 안 줘도 되겠다 얘는. 그럼. 나 충격 받았어요. 지금 만져보고, 뭐야 이게. 반전인데요, 이거 완전. 이거 이상해요. 이건 리얼이거든, 리얼로 유다와 베냐민 땅 경계 사이에 엄청난 거룩한 지경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멋진 해피엔딩 스토리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걸리는 43장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자기들의 음란과, 9절에 나와 있는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은, 이것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리하면은. 근데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너무 안타깝죠. 그 안 된 거 뭐하러 이렇게 많이 기록하냐 하나님.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됐으면 어쩔 뻔했냐라고 하는 역사의 조건절을 주잖아요. 만약이라는 건 없죠, 역사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듣는 자세, 우리가 계시를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고, 우리가 책망받고 회개해야 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엄청나게 보여주잖아요. 47장과 8장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에스겔, 47장과 8장을 만약에 누렸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가 되어 있을까요? 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거죠. 본심.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걸 이루지 못하고 말라기 이후에, 그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짓밟히다가 AD 70년에 완전 멸절당해서 2000년 동안 땅이 없는, 뭐 이런 환상은 진짜 환상 같은 이야기고, 국가 자체가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2000년의 아픈 역사를 대가를 치른 거예요. 말이 2000년이죠. 우리 30몇 년 가지고 일본 맨날 이 바드득 가는데요. 2000년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부디 이 에스겔의 말씀들을 이제 1장부터 48장까지 거시적으로, 또 어떤 부분은 미시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끝이 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은혜가 저랑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에스겔처럼 금강석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서 대하설교를 1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이 땅의 땅을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부동산을 사모하는 이상으로 하늘의 거처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회개할 것은 이렇게 하면은 또 에스겔서를 배울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던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이런 죄예요. 죄들, 가르치지 않는 죄들,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환상 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것을 사모함이 에스겔이 제사장 업무를 직무할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것, 그 사모함 이상으로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는 정말 재림신앙, 하나님을 기다리고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하는 선수처럼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모든 삶이 해피엔딩 스토리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1장부터 48장까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만 저지르고 정말 주님을